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할 때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낯선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익숙한 길을 가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긴장을 하죠. 여기에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이 없지는 않을까? 길이 많이 패이진 않았을까? 또 내가 반드시 봐야 되는 스탑 사인 같은 것은 없나? 살펴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도 확인하면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조심조심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매일 다니는 길은 너무 익숙해서 방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 길은 내가 다 아는 길이니까 하는 순간 갑자기 생긴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스피드 리밋이 바뀐 걸 알지 못하고 원래 가던 대로 가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죠. 실제로 많은 사고가 낯선 길보다는 익숙한 길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길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방심해서 사고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날마다 은혜를 받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집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익숙함이 찾아옵니다. 예배 순서 다 알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들고, 또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는 설교는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익숙함 가운데 영적인 긴장이 풀려 버리는 것이죠. 예배를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출석하고 적당히 봉사하면서 주님 부르실 날에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이 가만히 서 있는 주차장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는 경주로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미 완성된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한 아주 훌륭한 사도였죠. 그러나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의 이 고백은 바울의 겸손이면서 동시에 성도의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히 주님을 닮은 완성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러한 영화의 상태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똑 닮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분투하며 전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결단이나 의지로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주권적으로 붙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서 이 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12절 하반절에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체포당하거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은 원래 교회를 세우러 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 가던 사람이었죠. 그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죠. 바울은 주님을 찾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박해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강권적인 역사로 붙잡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경험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붙들어서 우리 각자가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고 느낍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말씀도 잘 모르고 사랑도 너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대단한 의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먼저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손이 아직도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길을 건너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위험한 순간에 아이를 지키는 것은 아이의 손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 힘입니다. 아이가 놀라서 손을 놓으려고 해도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아주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아이는 그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구원과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경주는 불안한 자기 확신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결승점까지 골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출발하게 되고 결국 결승점까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경주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세상적인 자랑과 신앙적인 성취를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것은 기억력이 나빠서 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내려놓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뒤에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는 바울이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죠.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으로 여겨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세상적인 배경, 이 모든 자랑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한 실제 내용이죠.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을 나오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단순히 고개를 한 번 돌렸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는 실제로 그 행동으로도 그 말씀을 어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도 여전히 소돔성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그 마음이 여전히 떠나온 자리를 잊지 못하고 묶여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몸은 지금 구원의 길로 나오고 있고 소돔성 밖에서 열심히 피난할 곳으로 찾아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마음은 소돔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위험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의 세상의 자랑에 묶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버르지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는 예전에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것이 한두 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되었다. 또 그래서 나는 그 가운데 소망이 없이 실패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뜨거웠어. 헌신도 정말 많이 했어. 나 정말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과거의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것이 오늘의 순종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모두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기 선수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릴 때에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줄고 자세가 흔들리고 중심을 잃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은혜를 감사로 기억할 수 있지만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또 한 번 다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실패에 묶여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앞으로 감당할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더욱더 진력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방향이 없는 그런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면 결승점에 도달할 수가 없지요.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무조건 좋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표대를 선명하게 바라본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왕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유를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앞에 당장 누릴 수 있는 영광보다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 구원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표대라는 말은 경기장 끝에 세워진 결승점의 표지판이자 때로는 공수가 조준하는 관역의 중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표대가 있지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표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표대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성공이라는 표대가 있지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러한 인생의 표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최종의 표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성도의 최종 표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본받아서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주님께 더 충성하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수는 긴 경주 중에 몸이 무겁고 숨이 가빠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놓이게 되죠. 그러나 선수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결승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선이 없는 달리기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승선이 있는 달리기는 기쁨 중에 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그 가운데서 주어질 영광이 있고 영광의 메달이 우리에게 수여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알아봐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내어서 교회를 섬겨도 그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는 그 가운데 제풀에 지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하겠다고 결심하다가도 금세 죄와 싸우다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승선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르심 끝에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성공에 묶여서 발을 동동 구르고 멈춰서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방향 없이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다른 표대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영광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